계속되는 통독의 여정, 오늘 본문의 내용 36장에서 38장까지의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출애굽기도 마무리되어 갑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야기인데 두 가지의 큰 하도가 있죠.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게 이제 18장까지의 전반부의 내용이라면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왜 구원하셨는가? 이 두 가지 단어만 우리 신앙의 여정에도 자주 묵상해도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속에서 은혜를 보는 것이죠. 왜라는 질문 속에서 날마다 우리는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것이죠. 은혜와 순종, 이 두 단어가 우리 평생에 묵상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35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성막이 건설되어진 내용들이 전개가 되는데 오늘 이제 자원한 예물들을 드리라라는 요청 뒤에 그대로 지금 36장부터는 제물이 드려지게 되고 백성들의 헌신이 이어지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건축되어져 가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36장 2할 쭉 읽다 보면은 그런 질문이 듭니다. 왜 앞에 이미 언급했던 내용이 또 반복되는가? 그러니까 25장부터 31장까지가 성막에 대한 그 성막 안의 기구에 대한 설계의 내용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35장부터 이렇게 성막이 그 설계대로 건축되어지는 과정이 전개되고 있는데, 보통은 이런 경우에는 정과 동, 이하 생략 뭐 이렇게 말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반복되고 뒤에 가면 또 이제 39장에서는 모세가 앞에서 만들었던 모든 것들을 또 검수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성막은 기술과 재능으로 지어지는 게 아니라 순종으로 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어가는 과정을 보면 그 기본 원리가 뭐냐면 명령하신 대로입니다. 36장 1절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막이 성막됨은 순종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이 성막의 내용을 담아낸다는 것은 성막의 내용인 그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구현해 내간다는 것은 바로 순종을 통해 성취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제 먼저 그 건물을 건축을 할 지혜로운 자들이 세워지게 되고 먼저 세워졌던 부살레가 오할립이 그 뒤에 또 그 마음에 원하는 자들을 불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원하는 자들을 통해서 원하는 자들에게 백성들을 통해 모아진 그 모든 기구를 만들고 성막을 만든 재료들이 전달되어지게 되죠. 그 과정에서 백성들이 자원함이 얼마나 컸는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36장 5절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을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너무 많이 가져온 거예요. 헌신이 이렇게 넘쳤던 거죠. 그에 대한 모세의 태도는 뭐냐면 6절에 이어지게 보면 다시 만들지 말라 그만 가져와라고 그칩니다. 여기서 모세의 반응을 잠시 묵상을 해보게 되면 교회 안에 어떤 뭔가가 쌓여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 허락받은 만큼 필요한 만큼 또 쓸 줄 아는 또 그것을 목적에 맞게 사용할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모세의 관심이 지도자의 관심이 이 백성들의 헌신을 쌓아두는 데 있었다면 더 받았겠죠. 그러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오늘 우리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은 필요한 만큼 허락한 만큼 거기에 맞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성막의 내용은 8절부터 보게 되면은 이제 성막의 구성 중에 지성소와 내성소, 그 성소 안에 구성물들이 먼저 만들어지는데 순서는 이렇습니다. 성소를 기준으로 본다면 겉에서 속으로,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이사할 집을 지어놓고 어떤 살 집을 지어놓고 거기에 기구를 넣잖아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휘장과 덮개 그리고 성소의 각판이 성소를 지을 수 있는 각판이 이렇게 쭉 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7장에 언약궤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언약궤 앞에 놓여진 상과 분향단, 등잔대 이렇게 내용들이 만들어지는 게 37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성소 밖에 마당에 있는 기준을 보게 되면은 안에서 밖으로입니다. 그래서 번제단, 노무더, 울타리로 이제 전개가 되고 있죠. 다시 정리할게요. 겉에서 속으로.
안에서 밖으로 요 흐름을 따라서 지어집니다. 아이들이 보통 다 그렇다고 보지만 그림을 그리면 집을 지어라 그러면 집을 그려봐라 그러면 어디부터 대부분 그리냐면 지붕부터 그립니다. 그런데 어떤 이제 건물을 짓는 목수에게 그 그림을 집을 지어보세요 그려봤더니 어떻게 그리냐면 밑에서부터 그리는 거예요. 기초, 기둥.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집을 지어본 사람은 어떤 순서대로 지어질지를 아는 거죠. 바로 그런 내용 속에서 앞에 언급했던 설계되는 내용과는 순서가 좀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뭘 확인하게 되냐면, 말씀하셨던 대로 지어지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게 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제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가장 중요하게 그들에게 맡기셨던 성막을 짓는 일들에 소홀함이 없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이제 의문이 드는 게 이런 생각이 좀 문득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들에게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성막을 짓는데 마음을 두고 계시고 그 일에 더 열심을 갖도록 하고 계시는가라는 겁니다. 바꿔 말한다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궁궐로서 나타내지 않으시고 그 성막을 짓는 것으로 드러내기를 원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영광의 하나님 되심을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대단해 보이는 어떤 건축물이 아니라 사실은 이 성막은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지만 지어놓고 보면 그게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이들이 애굽에서 지었던 그 화려한 애굽의 건축물에 비하면 별거 아니거든요. 우린 여기서 참 중요한 신앙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관심 갖고 계신 게 무엇이냐? 우리 안에 성막이 지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성막은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임재요 통치입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했던 것처럼 그 어디다나 주의 나라를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은총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은 우리의 삶의 성막이 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막의 건축을 쭉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뭘 보시게 되냐면 성막의 기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동하기에 용이하고 펼쳤다가 접기에 편리한 방식으로 지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막의 또 다른 특성은 뭐냐? 이동성입니다. 이것은 오늘의 교회의 본질을 말해준다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건축을 하고 또 건물 안에 우리 함께 모이지만 진짜 교회의 교회됨은 어디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는 그런 성막의 영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전 이전에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것은 성막입니다. 사실 성전도 다윗이 짓고 싶어 했고 그래서 솔로몬이 지었고 허락하셔서 지어주셨던 거지 하나님께서 얘야 다윗아 성전 좀 지어줄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성막일 때만 다르게 점점 고정되어져 가고 성전이 되어져 갈수록 교회의 타락과 이탈은 또 함께 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36장에서 이제 계속 우리는 반복되는 내용을 볼 텐데, 그 반복이 지루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 원하시는 성전이 지어져 가는구나, 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속에 이 출애굽의 긴 분량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성막에 관심 갖고 계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들을 불러내셔서 왜 구원하셨느냐의 또 다른 말은 성막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궁궐을 짓고 화려한 건물을 짓는 게 아니었고 성막을 짓게 하시는 게 유일한 관심이셨습니다. 그게 가장 우선된 관심이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를 어디서 기뻐하시느냐? 우리가 성막될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디서든지 우리가 교회가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건물 안에서만의 신자가 아니라 건물 밖에서 우리 일상이 펼쳐지는 그곳에서 성막이 이동하여 어디든 펼쳤다 접으며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가 되었고 예배의 현장이 되었고 하나님이 원하심을 나타내는 자리가 되었던 것처럼 그거를 우리가 삶의 영성으로 삼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의 버전으로 말하자면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져 가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성품과 삶의 실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아지고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드러내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늘 꿈꾸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넘치는 자원함의 이 헌신의 내용들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 안의 교회 안에 이런 성막의 교회를 지어가실 때 우리 모두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케 하시고 자원함으로 지어져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구하시고 바라시는 오늘 이 새벽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